요한 1서, 2서, 3서 1서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나와 있다면 2서와 3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실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또 하실 여러 일들을 놓고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서 통독을 할 때 참 되게 의미 있고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아마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지나왔던 일들이 사랑은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역시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해야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렸을 때나 혹은 젊었을 때나 혹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가만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그 표현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관심이고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랑을 받았던 대상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관심이 없다거나 혹은 과하게 간섭한다거나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대답하는 건 또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냐, 사랑할 방법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굉장히 많은 다양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 같은 것을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자기가 사랑을 알아듣는 그런 어떤 통로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사랑의 언어가 있어서 마치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한국말이 팍팍 외국 사람들이랑 있어도 한국 사람들이 뭐 밥 먹었나 줄 서자 뭐 이런 말들이 그냥 귀에 이렇게 팍팍 꼽히는 것처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도 가만 보면 자기 나라 말로 다 소통하고 알아듣잖아요. 사랑의 언어도 마찬가지여서 자기가 사랑을 표현할 때나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받을 때나 똑같은 방법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 해줘야 되듯이 미국 사람한테 영어 해줘야 되듯이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인정하는 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참 내가 지금 사랑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내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셈이 되고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선물. 계속 뭔가를 조그맣게라도 주는 거, 스킨십. 그리고 이제 봉사,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뭘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저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주로 봉사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정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랑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랑을 할 때 그 대상이 이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데 내 언어가 인정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선물을 주면 뭐 고맙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오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날 지금 사랑하는 거구나.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게 꼭 5가지밖에 없다. 다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저도 주위 사람들 보니까 사랑을 알아차리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훨씬 더 쉽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고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걸음이 있다고 싶어요. 오늘 요한 2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에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은 알아들으실까?
지극히 당연한 방법인데 우리는 계속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어떻고 여기에만 되게 관심이 많지만 요한 이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느끼실까?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다 더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멀리 집에 떠났다가 왔는데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찬장에서 밀가루를 쏟아서 온 사방에다 다 뿌려놓고 반죽한다고 물을 틀어서 온 사방에다 또 다 뿌려놓고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빼서 다 잘라놓고 못 먹게 만들어 놨는데 걔가 그것을 엄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엄마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고 마음은 알지만 마음에 반응하는 이 뜨거운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엄마 힘들어 험되게 나가서 왔는데 이거 지금 어떤 이 날벼락을 맞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마음이 알겠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그런데 요한 이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난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 말을 하나님의 나는 이런 게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여.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언어가 있는데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상반절을 보면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한이 가만히 보니 예수님과의 삶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것을 보니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계속 말로 고백하며 사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적어도 요한이 이렇게 봤을 때에는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가까이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설교하거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더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뭐라고 당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지키는 삶을 살더라. 그걸 가만 보니 그게 사랑인 거구나. 아,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모습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라고 보신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너무 닿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다양한 시도들과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우리들의 시도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와 그렇게 시도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중심을 항상 가져야 될 가장 최소한의 단위랄까? 가장 최소한의 마음을 본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걸 보면 하나님은 알아차리실 거라는 거예요. 알아차리실 거. 전 이 말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음에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주신다는 것으로 전 다가왔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리석어 보이는지, 왜 저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머물러 있는지, 왜 저렇게 시도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다시 시작하는지, 왜 저 사람에게 말을 하는지, 왜 그곳에 가는지, 왜 그곳에 가서 저렇게 행동하는지, 주위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러지? 어리석어 보이고 혹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왜 이러지 싶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왜 그런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저러지.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저러지. 나를 보고
나에 대한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다 보고, 시장에 가면 다양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할 때, 어느 집안은 뭐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가정이 있고, 어느 집안은 뭐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는 집안이 있고, 어느 집안은 채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고기 좋아하는 가정은 왜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고, 채소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산물만 먹고 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작 그날 아침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고르던, 나는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가족을 위해서 그걸 구입하고 그걸 사고 그걸 준비하죠.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의미를 두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다시 시도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어머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지. 제가 제 친한 친구의 형이 본인이 이렇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오래전 일이지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와서 닿았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갓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신입사원이어서 별 커다란 일을 맡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막내다 보니까 어떤 그 회사에서 그래도 외부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몇몇 사람들을 알바생으로 이렇게 고용하는 일을 맡게 됐대요. 뭐 중요한 행사 식순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선배들이 다 하고, 야 너는 주차 안내랑 여기 바깥에 세울 사람들 좀 네가 세워봐. 네가 하든지 네가 사람을 데워보든지 이렇게 데리고 오든지 해.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잘 이렇게 격식 있게 잘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뛰어다면서도 하지만 주차 안내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뭐 지금 생각에는 알바생을 뽑아서 하면 된다고 싶지만, 이게 또 믿을 만한 사람이나 처음 자기가 맡으니까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서, 마침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 생각이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와서 주차 안내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는데 나가서 이거 경광봉 들고 주차 안내 좀 해봐라. 야 너도 알바비 생기고 그러니까 너도 해. 그리고 이제 이 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그래도 얘기하고 마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영 손해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알바를 네가 좀 해라.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맡겨서 이렇게 했는데, 안에서 이제 쉬기 시작하고 하는데, 뭐 이분은 자기가 막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뺑뺑뺑뺑 돌면서 뭐 안내 요원이나 그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일이 살피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 되게 날씨가 추웠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엄청 추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다른 뭐 없나, 주차는 잘 되나 이렇게 보는데, 자기 친구가 두꺼운 옷을 이렇게 입는데 막 정말 이렇게 떨면서, 이제 다 사람들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 이제 사람들 다 와서 식이 시작됐으니까 다 들어와서 있으니까 주차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들어와서 따뜻한 데 들어와서 있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책임감 있는 친구가 그 바깥에서 막 그렇게 떨면서, 그날따라 그 떠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 경광봉 들고 계속해서, 차도 없는데 거기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날 그분이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퍽 눈물 핑 돌 만큼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저기 서 있는 이유가, 평소 때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아는 친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친구인데, 제가 저기서 저렇게 떨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 자기 친구니까, 친구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기 저렇게 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도 아니고, 몇 시에 이 지금 안에 있는 뭐 이게 시작되는지도 다 알고 있고, 손님들 웬만큼 다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가만 보니까, 친구가 자기한테 이 일을 부탁했고, 야 믿을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 뭐 대단한 주차가 중요하죠. 사실 행사 때문에 주차가 중요하지만 그 일 자체를 보고 시간을 보면,
아유 그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처음 부를 때부터 야 그때만 조금 힘들면 되고 나중엔 다 괜찮아,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니 그 고지식하게 거기서 추울 시간 있다고 자기 그거 다 채운다고 거기서 친구 생각해서 서 있는다고, 그거 보고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대요. 사회 초년생일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가 왜 저러고 있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봐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어리석어 보이는지.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계명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심플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이사가 특정한 사람에게 딱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그러면 계명은 뭐예요? 라고 묻는 질문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계명은 뭡니까?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처음에 말한 이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좋은 감정과 이 사랑하는 우리 스스로, 보통 우리가 통용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랑은 분명한 수식어처럼 이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면, 뒤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가 들었던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수식어가, 이게 구체적인 범위가 주목될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도전받았듯이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랑은 막 다양하게 포용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역시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두 가지가 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이거 두 개 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른 사람들 적용해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래도 사랑하지만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원래 사랑하죠. 늘 근데 우리 고민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하면 실패 없는 사랑이 될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이거 한 번 더 해보지. 늘 그렇게 되면 한계와 좌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시도들 가운데 중심으로 먼저 봐야 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와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듯,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내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넘어서는 다시 한 번의 순종과 마음을 가져보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이게 사랑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왜? 우리 그걸 우리가 처음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였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첫걸음으로 공생의 첫걸음을 내디디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내려온 그 성령과 하늘의 소리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마치 괄호를 열듯이 딱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괄호를 닫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의 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열었던 괄호가 뭐냐면 처음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에 가는 길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일을 해나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경험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용기를 내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을 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이 뭐냐? 오늘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듯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일 선물 해줄 때 뭐 갖고 싶어?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 해줄 때 기뻐하는 하나님께 나는 뭐가 사랑이에요? 너네 말대로 따라 살아가요. 아, 그래요 주님? 우리가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알아차리는 사랑 먼저 챙기면 좋겠네요. 사랑은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계명은 뭐냐?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붙잡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사랑의 다른 말이라니까요. 오늘 주님, 오늘 우리가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보시고 쟤 왜 저러나, 나 사랑해서 그렇지,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